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고난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거기까지. 한 해가 이제 거의 지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새해가 1년에 한 번씩 다가오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하지만은 전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력도 새로 갈아 걸고 이제 사람들이 새해가 됐다고 새해 인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고 옛 것은 점점 쇠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축제 기분에 들떠 있는데 그 축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축제죠.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나 괜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들떠 있고, 어떤 사람들은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래죠. 오늘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깼다 가면은 고요한 밤이 아니라 시끄러운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아주 가장 거북하고 악한 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게 어떻게 무사히 보낼까, 항상 큰 그 위험한 일들이 그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형각 그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제천에서 화재가 있어서 29분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대형각 화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불꽃 추리인데 많은 사람이 죽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대에서도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그 사실을 이제 노래로 불렀는데, 주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아니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 이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닙니다. 생일 아닙니다. 그날을 막 예수님의 탄생이라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엄청나게 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옛날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한 번도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들떠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는 것은 AD 273년에 로마 아로리안 황제가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기 위해서 정한 대축제일입니다.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다신교국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 태양신이 가장 큰 신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태양신이 단연 어떤 신입니다. 태양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탄일로 정했고, 그날이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대축제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저께 동지가 지나갔잖아요. 이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때를 즈음해서 태양의 탄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 사람들이 그 미드라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제사는 대축제일도 보냈고, 그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개종한 후에 기독교 세력이 갑자기 로마에서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라 태양신에게 제사한 대축제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돋는 해가 떠서 땅에 비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해로 비유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 해가 비친다. 빛이 비친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태양이다. 그러니까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냥. 그걸 나중에 그 서기 4세기경부터 이제 그 서방 교회가 그걸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그 니케아회라고 하는 그 종교회에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계속 지켜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교적인 풍습에서 들어온 것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장로교에서도 한때는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지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요, 12월 25일이 오면 예수님이 오신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24일 저녁에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송을 돌잖아요. 이제 눈이 서버가 왔는데 살살살살 걸어가가지고 이제 교인들 집 앞에 가서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다가 깜짝 놀래 깨고. 근데 되게 이제 그 새벽송을 도는 사람이 올 줄 알고 과자 봉다리를 준비해 놓고 줍니다. 재미있어요. 막 몇 집 돌면 과자 봉다리가 막 엄청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또 새벽녘에 떡국 끓여 먹고 또 과자 까먹고 아주 즐겁게 예수님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뭐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해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덕분에 노는 사람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왜 오셨느냐, 그분이 누구냐,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12월 25일경은 팔레스타인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춥지만은 거기도 겨울이 있고 거기도 때때로 눈도 오고, 거기가 이제 12월 25일경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양들을 그때는 들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한때는요 1월 6일로 예수님의 성탄일로 지킨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아담을 6일째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둘째 아담이고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도 6일째 날 오셨을 거다. 그래서 그날을 또 지킨 때도 있고 또 3월에 또 지킨 때도 있고, 그런데 물론 다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생일을 지키지 말라고. 생일이 중요하고 그날 지키는 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셨다면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나신 날, 그날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참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약 2000년이란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전 세계에 그토록 비참하게 환난과 그 학살을 당한 것 이미 지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건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에요. 예? 아버지 집이 아들 집인 것처럼,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단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사람이 참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고, 그 구약과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 오셔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첫 번 오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 미리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성천에 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고,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제 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 물론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은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들은 육신도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먼저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곳간에 들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이 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키를 가지고 탁 하면은 문지고 뭐 금버락지고 그 다음에 쭉쟁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듭난 성도들을 알곡이라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쟁이 육신은 멀쩡하게 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가짜 기독교인들도 다 쭉쟁이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엄중한 아주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참으로 거듭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없다. 나는 행함도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것은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재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이제 오실 날이 너무 가깝어요. 저는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말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활로 정말 입증되고 있느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입니다. 쭉쟁이하고는 구별되지요. 우리는 원래 나무를 비하면 나쁜 나무였는데 구원받을 때 나쁜 나무에서 찢겨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됐어요. 나쁜 나무는 본능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 그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걸 감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인데 있는데,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의 그 모습을 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맞이하지 못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 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2장 6절에 보면은 다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윗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 다윗 왕은 장차 오시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철장으로 죄를 껴팀에 질글까지 부수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4장 4절에는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 지상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다 돌아가신 지가 옛날인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7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수제자라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곳에 그 헬몬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갑자기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또 같이 나타났어요. 그 엄청난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간절히 말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아니,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언제 봤단 말입니까?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보았다. 그때 소리가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음성을 들어라.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 그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었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그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봤고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쭉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미리 보여주신 건데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에 확실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그 하늘에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들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라. 우리의 믿음이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의 얼굴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은 첫 번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건 영혼 구원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 올해 아직도 안 오시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게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오신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안 오실까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람 볼 때는 긴 기간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징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징조가. 그래서 잠깐 후 때가 되면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주님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날 줄 모르고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가셨다. 그런데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중하게 아주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바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혹시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된다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오시면은 주님 여기 우리가 집회 시간에 여기 오늘 아주 많이 오셨어요. 비가 많이 오지만은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100%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거듭난 성도들의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이제 아주 자부하는데 100% 다 가시면 오지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죠. 그럼 영영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7년 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꼭 맞이해야 될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했는데 자, 그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지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 이제 읽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자,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맞이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응? 예. 이 목자들이 밤에 그 들에서 양을 시킨다고 하는 건 양떼를 들에다 내놓고 밤에 일이나 아니면 도적이 와서 양을 훔쳐가든지 물고 갈 수 있어요. 해칠 수 있어요. 제가 그 몽골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양떼를 이제 저녁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우리가 허술해요. 근데 그걸 목자가 되게 지키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가 와서 말이죠. 지 먹을 거 한 마리만 물고 가든지 하면 좋은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모조리 물어 죽입니다. 응? 예. 아주 못됐죠. 그 이리가. 예? 그것처럼요. 예. 그 이리가 그 양들을 해치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도적이 와서 양을 또 훔쳐가는 것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목자가 양 문에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 그 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죠. 그래서 주님은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거기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 어릴 때 거기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리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막 사자고 곰이고 싸우는 거예요. 막 물어가면은 겁나서 자기도 물리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가라 따라가서 막 싸우고 막 그 사자의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치려면 그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야, 그 소년이 말이에요. 삼손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나중에 아시죠? 그 다윗이 양치던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계시해 줬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승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나타나지 않고 계시도 보여주지 않고 이 베들레헴 빈들판에서 양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목자는 하는 일은요 아주 천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왜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을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응? 너희가 가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 하늘에 엄청난 그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하나님을 찬송하려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응?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러 오셨고, 그렇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응?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었어요.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즉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게 찬송한 겁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올라간 후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셨죠. 예.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여관마다 막 꽉꽉 차서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서 해산하게 됐는데 해산할 곳을 찾다가 없어서 갑자기 말이고 짐승 우리간에 가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강보에 사서 구유는 짐승 죽통입니다. 말구인지 소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승 죽통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맞이할 건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남들은 깊이 잠들 때 들에 있는 양떼를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르는 양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깨어서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넘어가서 44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책망할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첫 번 구원받은 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산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누워 있어요. 꼼짝 안 해요. 예? 아무 의식이 없어요. 산 사람은 깨어서 움직입니다. 응? 그래서 깨어있으라. 예. 구원받은 사람답게, 소망 있는 사람답게,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마가복음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 오실 때에 그 잠자는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게 하라. 예?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한데, 우리야말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왜 깨어 있으라느냐 하면은요, 예, 잠잘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사는 시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배우면서 다 알아요. 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지야 꽃이 오리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룰 징조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배웠잖아요, 많이. 예? 알면 뭐예요? 깨 있어야지. 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영광의 주 예수님 나라 멀잖아 오리라.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응? 깨어 있으라. 응? 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방탕과 술 취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 깨어서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로마서 13장에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서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자, 이게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죽은 자는 깨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자,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에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
잠자는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할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꿈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꿈도 꿨다가 거지 되는 꿈도 꿨다가 뭐 임금 내는 꿈도 꿨다가 꿈 좀 깨라고 하세요. 이 세상 전부 모든 거요. 잘 살든 못 살든 한바탕 꿈입니다. 거기서 좀 깨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요, 죽은 자 옆에 누워 있으면서 몰라요. 누가 전쟁터에서 막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싸우다가 그 참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대요.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죽은 시체가 절비한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죠. 깜짝 놀라 일어나겠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이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그 속에 묻혀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일어나라 그랬잖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뻘떡 일어나야죠.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은 잠자는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비칩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흔들어도 안 일어납니다. 이 구원받고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는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했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이 잠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깨라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계속 잠자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장 4절에 보면은 주여 내 눈을 밝혀사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사망의 잠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잠을 재우는 거예요. 깼다 하면은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잠깐 잠들 수 있지만 깨어납니다. 양은 가다가요 시궁창에 다리가 빠질 수 있지만 팍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차고 벌떡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자, 깨어라 그랬죠. 15절에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덤벙덤벙 자기 편리한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막 마음에 느끼지는 대로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거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막 지나가는데, 우리는 현대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살잖아요. 영혼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헛되이 보냈냐고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거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성경에 깨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게 뭘 말해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죠.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잘못하면 세상에 물들까 봐. 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요. 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설 사람이에요. 예. 왕자가 말이요 좀 있으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에요. 예. 왕자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단정하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도록. 왕자가 깡패처럼 거지처럼 살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처럼 살 수 있어요. 만일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자기 구원을 반성해야 돼요. 진짜 구원인지. 예. 자,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갖고 왔으니 그 신부가 예비됐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신랑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처럼 혼인날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신부가 예배됐으니 신부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너희를 중매하는 거다.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성도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혔다 그랬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또 옷을 벗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의로움 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를 지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면 깨끗하면 지켜야지. 흰옷 입은 사람이요 아마 시커먼 데 가서 막 연탄 공장에 가서 덜쳐서 주지 않고 막 그럽니까? 조금 묻으면 적시 씻고 닦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우리는 조금 뒤에 어두운 가운데 가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우리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나타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깨어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같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안에서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삼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예?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잠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 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처럼 밤에도 깨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일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라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이라는 건 바벨론 쪽입니다.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같은 거예요. 동방.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박사라는 것은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나 다시 흥하는 것이나 회복되는 것이나 그 모든 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예.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예?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예.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서 끌어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찢어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일, 아세랴, 이 세 사람, 그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죠. 너무 풀무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잡았던 사람이 불 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다니는 거예요. 왕이 말하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야, 몇 사람 던졌냐? 세 사람, 저기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 아마 예수님이 나타났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오느라 탁 나오는데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불탈 냄새도 없더라.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다리오 왕이나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 이긴 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예? 천문학자들을 하늘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면서요, 이스라엘 이 옛날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요, 별을 보고 징조를 찾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별을 보고 징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그런 변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이 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필경 저것은 유대 땅에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틀림없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왜 바벨론 박사들이 가서 경배해야 되냐? 그분은 유대인 왕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이들은 이방인이지만은 간절히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하늘 징조를, 그때는 뭐 성경도 없으니까 하늘만 보고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길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별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라. 이방인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 하나님이 그 계시해 준 거예요. 별 연구라는 사람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찾았고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한 별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모압 백성을 진멸할 거다. 한 별이 나타난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때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인데 별이 나타나. 그 별은 첫 번 다윗을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모압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을 위를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별이 나타날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별이 예루살렘이 인도한 건 아닙니다. 멀리 이스라엘 유대 땅 그 위에 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계속. 필경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 예루살렘은 수도처럼 그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나설 기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자, 이 말씀처럼 그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이나 이 동방의 박사들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올까?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별을 보고 하늘 별 보고 이제 뭐 따라가려고 하던 인공위성 보고 따라가면 잘못하면 이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게 가니라.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샛별처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말이에요. 깨달아질 때까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할 겁니다. 깨닫게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에너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자라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주님 오실 때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우리 시대 이제 지금부터 꼭
69년 전에, 내년이면 70년 이스라엘 독립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도로 찾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한꺼번에 쫙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우리는 보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징조를 못 봤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다루리라. 그 징조가 일어나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살아실 때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요. 제가 이 일을 아무 얘기해도요 속으로는 설마. 예,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샛불이 떠오르지 않게 할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샛불이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응?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응?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장래에 이르는 일들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응? 예.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찾는 사람에게 확실한 예언이 새별처럼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주실 텐데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하고 별로 인도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주의하는 게 가아니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요. 어느 때나 주님이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언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울 것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예?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험한 골짜기 들판을 통과해서 800km를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를 무릅쓰고 기어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일편단심.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동방박사 와서 경배하고 갔다. 그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왔구나 하고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기어코 그 80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찾아가서 기어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듣고 소동했잖아요. 그래 이제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잘 알아요. 서기관들 박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은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거 알아도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안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막 그 말 듣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베들레헴을 가는 길이 막 인산인해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예? 아무도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또 10km입니다. 예. 그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또 나타났어요. 아마 그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나타났어요. 아주 낮게 쫙 인도해 가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 이때는 구유가 아닙니다.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상 마구간에 있었겠어요? 예. 어느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자, 영광의 왕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일편단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의 생을 바쳐서, 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장래에 노하시면 마지막 환난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 예,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제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고난과, 예?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까지 오는데요, 그 쉬운 일입니까? 그게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오로지 그 별의 주인을,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예.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악있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예. 악있게 경배하고, 악이 예수님. 예. 이 박사들은요, 아주 요즘 말로 지성인입니다. 천문을 연구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말을 타고 왔는지, 예,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예, 악있게 그 초라한 집에 그 누워있는 악있게 경배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배합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황금은,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귀중한 겁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영광을 표시합니다. 예? 유황은 향을 피워 드린 건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갈 때 그 유황을 섞어서 저 제사를 드릴 때 합니다. 예? 그 향을 피워서 또 드립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 다 값진 겁니다. 그것이, 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저 애굽으로 피랑할 때 그것이 아마 귀중하게 사용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 보호하는데. 자, 예, 그 동방 박사들은 정말 별을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 주님이 나타나실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주님의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질기게 말씀 안에서, 예, 순종하고 줄로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왕답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게 황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걸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 자나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받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 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예. 이 박사들은 예, 그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경배한 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았다. 헤롯은 이 박사들을 보내놓고 내게도 와서 말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죽이려고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른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예?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종교가들, 백성들, 헤롯왕들, 헤롯왕, 이 사람들이 막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전부 놀랬을 끼고, 제사장들도 그랬을 거고, 헤롯왕은 나이가 왕인데 뭐 왕이 왔어? 내 왕이 뺏으러 왔어? 죽여야지. 어쨌든 그들은 다 소동했습니다. 예, 그 헤롯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 그 아들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아들 헤롯은 세류안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예? 예.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떠들썩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그 서기관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가 알았지만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아는 지식은 다 죽은 지식입니다. 자, 어째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예.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예. 성탄 축하한다고 떠들썩하고 소동하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께 경배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의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깨어있는 성도들, 이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동방 박사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주 무식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예? 특권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예?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예?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깨어서 자기를 지키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예? 주님이, 예, 주시는 징조와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 살고, 예?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이 일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자기를 지키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가질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 때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